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33절, 마가복음 15장 15절 33절,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 그분의 죄명을 적은 글, 죄가 없으신 분의 죄를 적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의 죄명이 뭐였냐면 15장 26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26절 말씀, 그 위에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그런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예, 그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그게 죄명입니다. 죄명이란 건 뭐냐면 죄 리스트, 죄 목록. 그 판사가 이제 판결문을 적어야 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십자가형을 쳐야 되니까 판결문에 그 판결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죄명이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니라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가는 유대인들의 왕 여기까지만 적은 거죠. 유대인들의 왕. 그분의 죄명을 적은 걸. 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보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또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참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모욕과 수치와 또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또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오시고 자신을 희생물로 들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깊이 못 박히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코 뽑히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에 저희가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밝혀주시고 또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 또 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있는 영적인 지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다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까지 사건 현장입니다. 사건 현장.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재판관도 그분의 죄명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죄가 뭔지를 적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검사나 판사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소하면 그 순간 그는 거짓증이 되고 거짓 고소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다면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은 어둠을 지으셨지만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그 빌라도의 와이프가 꿈을 꿨어요. 빌라도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남편에게 이 사람과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랑을 보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꿈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와이프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나 지금이나 이 남자들은 마누라 말을 듣게 돼 있나 봐.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꿈을 꾼 게 아니라 빌라도 와이프한테 꿈을 꿨고 빌라도 와이프한테 왜? 여기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그죠? 빌라도 집에서. 그 빌라도 와이프가 그걸 이제 사람 보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성례 음성보다 요즘 남자들은 성례 음성보다 더 무서운 게 마누라 음성이라잖아요. 성례 음성보다 무서운 게. 근데 마누라 말을 듣게 된 건지. 이 사람은 뭐라고?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나의 그 마누라, 나의 어부인께서 지금 시달렸다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빌라도도 주의가 됐죠. 긴장됐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보통 이 피고가 재판부가 판사나 검사 아니면 이게 자기가 안 맞으면 기피 신청이라는 걸 낼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 그러니까 이 판사님은 내가 다른 판사에게 판결을 받게 해주시오. 이 기피 신청을 내면 보통은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반대로 죄인 기피 신청을 냈어요. 나 이 사람 재판 못하겠다. 그 총독이 자기인데 어떻게 재판 안 할 수가 있나? 재판하라고 지금 파란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재판 안 하고 자기 손에서 좀 털어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수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난 이 사람에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재판장을 바꿔
판사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안 된 거예요. 압력을 막 가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 잔꾀를 하나 낸 거예요. 뭐 죄가 뭐냐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가 지금 계속 민족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갈릴리란 말에 그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그러면 헤롯한테 보내. 헤롯이 그쪽 지역이잖아. 헤롯이 그쪽 왕이니까. 그래서 얼른 헤롯한테 예수님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헤롯한테 재판하라고 그렇게 죄인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죄인 기피 신청. 그런데 헤롯은 빌라도가 예수님 자기한테 보내니까 잘됐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기적을 해보라고 기적을 행해보라고 막 마술사 취급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고서는 헤롯도 귀찮았는데 다시 예수님 빌라도에 다시 리턴해버렸어요.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으로 인해서 잘못하게 유대의 민중 폭동이 일어나겠다. 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려는 걸 보고 그게 좀 두려웠고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며 하는 말이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니 이건 나는 전혀 이 사람을 죽일 마음도 없고 이 사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손을 씻으면서 그 유대 방식이에요. 너희가 그거 상관해라. 이 사람 죽음, 이 사람 십자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은 너희 책임이다. 이거.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손을 씻었어요. 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거 상관하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케이요. 유대인들이 맞다고.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이건 딱 성립이 됐어요. 빌라도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면서 그분을 딱 그들 앞에서 이 의로운 사람 이랬던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고소를 하는데 그 죄인들을 고소하고 막 탄핵을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니 하는 빌라도 입에서 정식으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이런 거예요. 그 빌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뭐란 거죠? 이 의로운 사람 이랬다는 거죠. 이 의로운 사람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예수를 죽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고 내 판결이 아니라 순전히 너희의 요구에 따라서 너희들이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준 겁니다. 예수님은 법대로 판결을 하면 무죄. 법대로 판결하면. 그럼 빌라도도 알았고 빌라도도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사형에 달 만한 죄가 없다.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의 민심이나 여론이나 정치판에서는 뭐죠? 사형입니다.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예수님의 무죄를 안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명을 적은 글을 붙였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써붙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한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위해 죽는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죽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말한 예수님의 제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약 3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약 30년 전에 헤롯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베들레헴 쪽으로 보내가지고 2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약 30년 전에 헤롯이 한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번 군대를 보낸 적이 있었고 이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란 이유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 달린 죄명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진실이고 진리의 증언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른 대신에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내린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려고 시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정치인입니다. 이게 정치인이에요. 빌라도는 백성들이 원하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함이 없고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었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생명의 송취자 예수님이 아닌 살인자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할 때 바라바였다. 이건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냐 생명나무냐 할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한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냐 여자냐 할 때 여자를 택했죠. 이게 항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생명나무 대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했던 사람처럼 그 후손들 역시 늘 복 대신의 저주를, 생명 대신의 사망을, 하늘 대신의 땅을, 하나님보다는 만몬을, 법보다는 불법을, 의보다는 불의를,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하늘에 속한 것보다는 땅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려니 싶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딱 앞에 내놓으면 뭘 선택한다고요? 이 선택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내요. 잘못된.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하라. 마음에 안 끌리는데요. 마음에 끌려서 하는 게 선택하라고 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마음에 끌려서 이 감정에 끌림 받으면 안 돼요. 감정 무시하고 나는 이거 싫은데 그건 뭐냐?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택하라는 걸 택할 때 그게 복이에요.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고 빌라도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16절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프레토리움이 있죠. 이게 프레토리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집회장이 되는데 이곳은 로마 총독의 관저에 있는 넓은 뜰입니다. 로마 총독은 주로 가이사랴에 거주를 했습니다.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안 하고 주로 가이사랴에 거주했는데 예루살렘에 귀거할 때는 이 프레토리움이라는 이곳 관저에 머물렀고 여기서 집회나 재판을 열었습니다. 총독이 군대를 소집하면 이곳에 모든 이제 부대원들이 딱 총독이 군대를 소집하면 여기 모여서 줄을 쫙 서는데 그게 프레토리움입니다. 그리고 재판 같은 거 할 때도 당연히 여기가 프레토리움 여기 있죠. 사람들이 방청객들이 오고 몇백 명 갔더니 겁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죠. 이제 총독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주자 형을 집행하는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는 집회장으로 들어가서 온 부대를 함께 모았습니다. 군사들은 그분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 형을 집행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이르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너무 새벽이야. 사형장에 끌고 갈 시간은 너무 이러. 그러면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쉬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잠시 죽을 테니까 뭐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든지 뭐 이래야 되죠. 보통 그게 마지막 그래도 아무리 악한 사형수라도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군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아침까지 쉬도록 배려하거나 아니면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잠이 오지도 않겠지만 워낙 몸이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몸이 상할 대로 상했으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피가 줄줄 날 때 채찍에 맞은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 부대가 함께 모인 것은 저는 집합했다면 부대가 이제 프레토리움이 함께 집합해서 부대가 총독과 이제 관병들이죠. 집합해서 모였는데 모인 것은 그분을 두고 지금 왕위 즉위식 그 연극 놀이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왕위 즉위식 17절 보시면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이들이 이제 즉석에서 여기서 누가 각본을 쓰고 누가 감독을 맡고 누가 연출 맡고 누가 왕 누가 이거 쭉 있는데 왕이 즉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즉위식을 예수님 유대인 왕이라 그랬으니까 제목 유대인 왕을 썼으니까 주연 배우는 예수님을 잡아놓고 그런 이미 낙점이 됐고 극본도 없이 연출자도 없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여기서 공연이 된 거예요. 이 프레토리움에서. 그러니까 집회장에 모인 군사들이 한 일은 일단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제 연극 시작해야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 찍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즉석 연극 공연이 펼쳐진 겁니다. 유대인들을 관객으로 두고 지금 재판 유대인들이 관객이 엄청 많습니다. 유대인들을 관객들로 두고 병사들은 스스로 집합해가지고 전부 배우가 되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빌라도의 관저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즉석에서 공연한 원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별다른 음악이나 조명이나 무대 장치는 없었지만 수많은 관객이 있었고 연기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연배우로 예수님을 세웠고 급히 자주색 옷을 입게 했습니다. 왕복입니다. 자주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생전에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냈다고 말합니다. 큰 도시 바빌론이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을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총리로 높일 때 그는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왕의 예복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8장에 보면 군사들이 예수님의 자주색 옷을 입힌 것은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고 그분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 그럼 유대인의 왕이니까 옷을 벗어 구해서 입혀야죠. 자주색 옷을 구해서 입혔어요.
그리고 이제 왕관은 못 구했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분의 십자가 명패에 제목을 유대인 왕으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옷은 이제 왕복을 입혀놓고 자주색 옷은 구했는데 금관은 구해오지 못했던지라 예수님의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다가 머리에 쓰게 했습니다. 왕이라고 했으니까 머리에 관을 하나 마련해줘야지. 일단 관을 하나 써야 되는데 재료가 마땅치 않으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하나 엮어서, 가시나무가 이게 아주 솟아나고 막 이래가지고 관의 모양이 좀 나죠, 엮으면. 네, 주님이 쓰신 가시나무로 된 관에 사용된 가시나무가 헬라어로 아칸다라는 나무인데 장미과에 속하는 덤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야산에서 자생하고 지금 또 아랍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죠, 부활절 고난주간이 되면 이 나무로 된 관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게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다 하면서 성도에게 만들어서 선물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의 몸은 채찍질로 필수성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그나마 몸 중에서 성한 부분이 지금 머리예요, 그죠? 머리가 그나마 성한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가시로 관을 또 엮어서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가했고 거기서 이제 피가 흘렀습니다. 이제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주님 몸과 머리를 다 상하셨습니다. 주님 양손과 양발이 다 상하셨습니다. 못 박히게 하니까.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시면 또 상하셨습니다. 가시는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내는 저주의 산물이, 그게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는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내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내는 게 그냥 가시와 엉겅퀴인데 표적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그 가시로 된 관을 머리에 쓰게 된 겁니다. 사람의 죄로 인한 저주, 심판의 결과죠. 그걸 이제 주님께서 그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로 내는 나무인데 그 나무로 된 관을 자기 머리에 쓰게 된 겁니다. 땅이 아담의 죄로 인해 가시 엉겅퀴를 내었고 그 가시로 엮어진 관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18절.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이게 첫 대사입니다. 분장은 끝났고 이제 어떤 병사인데 이제 여러분 연극 희곡서 보면 뭐 병사 1, 병사 2, 병사 1이 이제 하는 말이 거예요.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면 병사 2도 이제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 하면 집단제로 이제 하겠죠.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군사들은 즉석 연기를 펼치며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새벽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잠도 안 오는데 뭐 이거는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잠도 안 오는데. 온 부대의 군인들이 예수님께 경례하면서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극본도 없고 감독이나 연출자도 없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미친 사람이었거나 서소리꾼이었거나 광신자였거나 아니면 최악은 마귀 들린 자였거나, 그들의 눈에는 그런 사람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날 헐리우드 배우들이 아무리 연습해도 이들처럼 실감나는 연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이들은 며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열렬히 환호하는 것을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의 환호는 믿음의 말씀에 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탐심에서 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믿음의 말씀에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사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서 유대인들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죽이소서 없애버리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에서 난 고백이었어요. 말씀에서 난 예수님께서 말씀에 따라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메시아시고 이스라엘 소망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이래 됐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하죠. 그때 유대인들의 환호는 믿음의 말씀에 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탐심에 난 것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달리 로마의 병사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요 이렇게 경배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놈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는데 말이에요. 이분한테 그렇죠. 지금 로마의 병사들은 그런 관계를 앞에 두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한 것도 맞지만 그 유대인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파스칼은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죠. 성경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 상한 갈대라 그럽니다. 상한 갈대. 그들은 예수님을 친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그분의 머리를 쳤고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참 리얼하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은 동일합니다.
총독관제에서 그런 장면을 모두 목격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믿고 환호했던, 며칠 전에 자신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하며 찬송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찬송했던 그분의 모습에 치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저 양반을 그 예수님이라고 자신들의 믿음을 배신한 죄야. 우리는 왕으로 믿었거늘 말이에요. 우리는 저분을 이스라엘 왕으로 믿었거늘 지금 로마 병장들한테 지금 갈대로 지금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러고 있다면, 그런데 그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더라요. 자기들도 참 한탄스럽죠. 20절,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가니라. 이제 시간 됐어요. 이제 타임, 이제 골고다로 갈 시간이 됐단 말이죠. 병사들은 그분을 조롱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새벽이 다 지나고 형장으로 끌고 갈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입혀주었던 자주색 옷을 벗기고 본래 주님 입으셨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갔습니다. 처형 장소는 골고다. 빌라도의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거리가 약 1km 정도입니다. 1km, 한 800m에서 1000m 그 정도 됩니다. 그 이제 하프마일이죠. 하프마일이에요. 문제는 이미 깊은 상처로 고통을 받으신 주님께서 체력이 바닥이 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가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맞으신다다가 잠을 못 주무셨기 때문에 피는 쏟으셨고, 이 십자가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수가 직접 등에 메고 그 나무를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뭐에 문제가 터졌어요.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건더라.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뭐냐면 퀴레네, 지금 리비아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며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은 그 처음부터 목격자가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금 6월절 지키러 올라온 사람이, 오늘 밤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일찍 올라온 거죠. 14일 저녁이 6월절이거든요. 그 14일 낮이라 아침이야. 지금이 아침 한 8시 반 정도 됐어요. 오전 시각이.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지나가다가 붙들린 게 로마 병사한테. 예수님을 처형 장소로 끌어가는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분을 대적하며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졸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된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수고했죠.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없는 걸 보고, 이렇게 했다가는 뭐 1km 거리를 하프마일 가는데 몇 시간 걸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안 돼.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짚고 갈 힘이 없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하나 붙들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흑인이에요. 이 구레네 사람이니까 난연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사는 그냥 뭐 만만한 사람 하나 그냥 아무나 딱 보고, 인상 하나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 하나 딱 그냥 잡아다가 네가 줘 이래 된 거예요.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세로 통나무가 30kg 정도 되고요. 이 가로 통나무 길이면 길죠. 한 40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가로 통나무를 세워놓고 형장에 골고다에 세로 통나무만 들고 왔다 해도 30kg예요. 70kg 다 들고 왔다 하면 너무 무거운 거고요. 이 정상적인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도 좀 무거운 무게입니다. 예수님이 메고 가기에는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시몬은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랬습니다. 당연히 시몬 싫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어요. 내가 왜? 그죠? 그 억지로 지고 하겠단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에 그들이 나가다 빌라도의 관장 프레토리움에서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 관저에서 그까지 프레토리움 입구에서부터 어디까지 한 800m는 이 시몬이 지고 가는 거예요. 시몬은 강제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했더라. 예수님 앞에 가고 뒤에 시몬이 따라가는 거죠. 공간복음서에 이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의 기록과 달리 마가는 이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 둘을 기록해 놨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이 알렉산더 루포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훗날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가 나와요. 로마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이렇게. 그의 루포가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해놓고 그의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루포의 엄마를 뭐라 한 거죠? 얼마나 친밀했는지 알겠죠? 이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이 나중에 사도 바울과 그렇게 친밀했던 그 시몬의 마누라는 부인은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이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루포는 뭐 지금 성경에 딱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 집안 전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설립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자들 항상 구레네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 13장 1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 구레네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시몬입니다. 오랫동안 로마서에 루포는 언급되어 있는데 알렉산더가 없어가지고 알렉산더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 1941년에 예루살렘 고고학 발굴단에 의해서 어떤 이 예루살렘 밖 기드론 골짜기 무덤에서 12명의 이름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이름을 그 상자 한쪽 면에서 이름을 해독을 했는데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그리고 그 덮개에 구레네에서 온 알렉산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루포는 이방지에 사역. 그래서 로마서에는 루포만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시몬의 집이 보통 크리스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집안이. 요한복음에는 시몬이 전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17절 이런 구절은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뭐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면 맥을 못 쓰면 안 돼요.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자 보면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골고다라. 보면 시몬이 지고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지고 왔다고요? 예. 예수님 직접 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지고 가셨다 이래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누가 맞아요? 그러면 누가 맞아? 자,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어김없이 뭐 또 성경에 오르니 못 쓰니 이렇게 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나가는 곳까지는 예수님이 미셨고 거기서부터 시몬이 그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렇게 기록돼요. 해골의 장소라는 곳까지 가셨는 아니고 false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다가 병사들이 시몬에 옮겨줬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로? 그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로 나아가셨는데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아가시다가 그 사이는 그 다음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있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어줬다 이런 거죠. 모순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요. 내가 근데 누가 질문하게 다시 한번 읽을지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도 헷갈려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지니 몇 번 다시 읽어보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다시 읽어볼지니라. 성경을 다시 읽어볼지니라.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사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곳으로 나가셨는데 that's okay. 그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것이 아니고 골고다로 나아가셨는데 나아가시다가 시몬이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겁니다. 주님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완전히 상해 있었고 힘이 다했습니다. 그 이제 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로마의 병사가 대신 지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여기서 로마의 법이나 간섭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로마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지금 현재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국이었어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 로마의 군인이나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오피셜 말, 공무 수행 중에서 이 로마의 감독, 어떤 로마의 공무원은 자기가 일하다 힘들면
이 식민지 백성은 아무나 차출해서 일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저까지 옮겨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지나가는 아무나 한 명 붙들어서 옮기는데 약 1km까지는 무상으로, 그 1마일 정도의 거리는 1마일 1.6km입니다. 그 1마일 정도의 거리는 짐을 나르도록 이 공무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공무 집행권이 있어요. 로마의 군인과 관리들은, 식민지국가의 시민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한두 시간은 돈 안 주고 무상으로 징집할 수 있었어요. 그걸 징발권이라고 해요. 징발 또는 징역이라고 합니다. 역무를 시킬 수,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라면. 징집을 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1마일 정도 거리의 정도 짐을 나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징역권에 해당된 거예요. 그 로마의 병사가 아무런 잡아다가 저까지, 골고다까지 네가 이러면, 이게 지금 이 십자가형이 뭐죠? 지금 로마 총독에서 하는 공무단 말이죠. 이거 오피셜 잡이에요. 공무였기 때문에 공무 집행권이죠. 그래서 억지로 맸다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서 이 군인이, 로마의 군인이 임의로 강제 노역을 시킨 겁니다. 돈 안 주고. 강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사형집행이란 중대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시 노역을 하게 된 겁니다. 무상 노역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22절. 그분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사형 장소는 골고다라는 곳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죠. 번역하면 뜻이 뭐냐면 해골의 장소입니다. 번역하면. 예. 골고다라는 이름의 유래는 언덕의 지형이 두개골과 비례했기 때문입니다. 스컬, 해골. 두개골과 비례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 33절, 마가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9장 27절 이렇게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골고다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히브리어가 나오지 않고, 누가가 자체가 골고다를 히브리어 안 쓰고, 마태, 마가, 요한은 골고다를 쓰고 번역을 해줬죠. 뜻이, 골고다는 뜻을 해골의 장소 이렇게 번역을 해줬는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그리고 골고다는 히브리어가 안 나오고 갈보리란 말이 나옵니다. 갈보리. 누가복음 2장 23장 33절에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갈보리라 하니까 갈보리라 해놓고는 여기는 번역하면 이 말이 없어요. 번역 안 했더니 갈보리 자체가 번역입니다. 골고다란 말이 히브리어라 그랬죠. 골고다라는 말을 아람 사람이나 라틴어나 나머지 사람에게는 이게 갈보리예요. 갈보리란 말은 라틴어인데 당시 로마 총독 시절에 법률 용어가 갈보리입니다. 그건 라틴어니까. 로마 시대는 언어가 4개예요. 갈보리란 말은 라틴어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 민초들이 종교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시리아어, 아람어였고, 무역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법률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공식 법률적 저거였기 때문에 누가 라틴어를 쓴 거죠.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라틴어는 공식 언어이기도 했고 법률 용어였어요. 법정 판결문 당연히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라틴어가 중세에 쓰인 언어가 아니고 로마 제국 로마 언어예요. 여러분이 루마니아라 그러죠. 루마니아가 뭐냐면 로마라는 뜻. 요번에 루마니아 교회 가면 당연히 라틴어 성경이죠. 그 나라 로마 언어란 뜻이에요. 라틴어는 공식 언어였단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에 쓰인 명패도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 다 쓰였습니다. 라틴어는 예수님 당시 지배 언어였습니다. 중세 암흑기에 쓰인 언어가 아니고 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지배 언어였어요.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 골고다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 누가복음 헬라어로 기록했죠.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당시 번역으로 사용되던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당연히 번역을 써있죠. 갈보리란 단어를 취했습니다. 갈보리란 단어는 라틴어 성경에 사용되었고 그것이 갈보리란 단어가 듀에이 렘스 성경에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캐톨릭본에서 다 이게 갈보리 써있는데 덕분에 유럽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거듭나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유럽의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다 갈보리라고 알고 있었어요. 갈보리는 그들에게 모국어와 같은 외래어였어요. 모국어와 같은 외래어였다고. 한국 사람에게 라디오는 영어예요, 한국어예요?
라디오가 영어냐고 한국어냐고. 영어죠. 그렇다고 라디오 그러진 않죠. 라디오 그러죠. 라디오가 영어인데 그건 한국어화된 레디오죠. 뭐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갈보리란 단어는 바로 이 유럽권에서는 뭐 영어만 아니고 모든 유럽인들에게는 2000년 동안 뭐가 된 거죠? 예, 외래였어요. 그래야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킹제임스 역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갈보리라 번역했죠. 번역할 때 아미 그렇게 쓰여 있었어. 라틴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그전 영어 역본들도 다 갈보리라고 돼 있으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헬라 해골의 장소라고 쓴 이건 이게 아니라 그냥 갈보리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역본들에는 개역에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보면 해골의 장소 이랬었는데 이건 지명이 아니라 지명의 의미입니다. 갈보리란 뜻이 해골의 장소라요. 그리고 골고다의 뜻이 해골의 장소지 해골의 장소는 네임이 아닙니다. 그건 의미지.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간단한 예로 한국을 쓸 때 LA도 마찬가지죠. LA로 왔더라 그러면 LA죠. 로스앤젤레스로 왔더라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한국말은 나성으로 왔더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천사에게로 왔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건 로스트 엔젤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오역이에요. 그건 멕시칸 그거는 스페니시니까 로스는 더고 디 엔젤스. 그러면 나는 천사들에게 가노라 그러면 그 엔젤레스를 번역하면 천사들이라 이건 말이 맞죠. 그럼 번역하면 천사들. 골고다를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죠? 천사들 해골의 장소지. 갈보리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가 맞는데 해골의 장소로 갔더라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지명이 아니라고. 갈보리로 갔더라 하든지 골고다로 갔더라 해야 됩니다. 골고다는 뜻은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한국에 대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전은 한글로 한밭이라 그럽니다. 그 의미는 뭐죠? 큰 밭입니다. 큰 밭이란 뜻인데 그 어디 갔냐 하면 큰 밭 가요 그러면 그 말은 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미 해석이지 그거는 지명이 아니라고. 큰 밭이란 뜻의 지명을 가진 대전 또는 한밭으로 간다 그래야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해골의 장소란 뜻을 가진 지명 골고다나 갈보리라 그러죠. 갈보리라 그러죠. 그 지명이 아닌 지명의 의미를 쓰면 안 됩니다. 그 해골의 장소는 골고다 갈보리란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냐 라틴어냐 이 말입니다. 3절 그들이 모략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형틀에 못 박기 전에 병사들은 모략을 섞은 포도즙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이는 진통제 겸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진 예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략은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 처음 받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금이었죠. 동방 박사들이 갖고 온 게 그거였습니다. 모략은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받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모략은 죽으신 후에 그분의 관에 들어갔던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니고데모는 죽은 예수를 장사진에게서 모략과 알로에 100건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받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은 어떤 여자가 그분의 장사진을 위해 머리에 부은 향유였습니다. 그게 주님이 받으신 예물이었습니다. 24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에 저마다 어느 것을 가질지 정하려고 그 옷들을 제비를 놓고 그 옷들을 놓고 제비를 뽑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에 못 박았는데 밑에 병사들은 따로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따로 뭐 보너스 받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의 옷을 놓고 이 옷을 이제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어느 부분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미신이에요. 그 당시 십자에 못 박힌 사형수 그건 저주를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 저주를 받은 사람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옷을 이제 우리가 가지면 우리 재앙이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건 이제 미신이죠. 그래서 이 옷을 서로 찢어서 가져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시편 22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 말씀이 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예수님 옷을 제비를 뽑았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 그분이 고난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을 받기 전에 아니면 고고학적, 과학적, 역사적 증거를 받기 전에 성경의 증언을 받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25절 때가 3시가 되매 지금 플러스 6하면 됩니다.
아홉이죠. 오전 9시입니다. 때가 3시가 되면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찍부터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 넘겨진다. 빌라도와 헤롯이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이거 십자가 빌라도 관차에서 있었던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지금 일어난 일이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죠?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까지만 봤지.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거는 사도들도 못 믿었던 겁니다. 6월절 이틀 전에 주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는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틀 뒤에 6월절인 거 다 알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틀 지나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제자들 다 이 말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진짜 문자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6월절이 되던 그날에 못 박히셨습니다. 3월 14일 오전 9시에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6시부터 6월절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셨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 역시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6시부터 6월절이니까 그때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려서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장사를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6시 직전에 동굴 무덤으로 들어간 거죠. 요셉 무덤에. 사람들은 시편에 기록된 그대로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 과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사람들의 어떤 관찰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26절 그 위에 있던 그분의 죄명을 적은 걸 유대인들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분의 명패에 적힌 정확한 기록은 이게 아니고 마가는 약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정확한 풀 센턴스는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 적힌 그 풀 네임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이 기록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그의 머리에 죄명을 적습니다. 뭐 사형수 때 살이면 살인, 폭동이면 폭동, 뭐 간음이면 간음 이렇게 적는데 예수님의 죄는 적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그의 신분을 적어준 거예요. 죄명을 적으라 했더니만 신분을 적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 죄로 예수님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죄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약간씩 기록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 오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무슨 죄명을 붙였더라. 누가복음은 이 글이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도 있더라. 요한복음은 그분의 이름과 더불어 출신까지 함께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그럼 십자가에 적힌 글을 풀 센턴스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입니다. 마가는 이 중에서 그냥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간략하게 썼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나사렛이라는 말은 빼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썼고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각기 필요한 글만 기록합니다.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기록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도만 누구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면 누구를 병 고칠 때도 그냥 뭐 고쳤더라만 기록해야 되고 오른손을 고쳤더라 해야 되고 안식일에 오른손을 고쳤더라 해야 되고 안식일에 무슨 병이 걸린 누구를 고쳤 이게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은 각각 자기 그 복음서 성향에 맞게 딱 기록하는 거예요. 복음서 성향에 맞게. 그러면 이제 병 고쳤던 부분에서는 누가복음이 제일 상세합니다. 누가가 의사였어요. 의사 출신이에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냥 병을 고쳤더라 아니고 몇 명이 무슨 병을 알았는데 어떻게 고쳤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돼요. 아주 간략하게 기록돼요. 고쳤다 안 고쳤다 이 사건 결과만 기록되어 있어요. 결과만 주로. 이제 가장 간략하게 기록하지. 그러니까 이 풀 센턴스에서 마가는 가장 짧게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유대인들의 왕 이것만 딱 기록한 거죠.
성령께서 이 각 이 서신서나 복음서나 기자들, 어느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각 이 성경 기록관들, 기록자들에게 줄 때 성경 영감을 불러,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 줄 때 각 사람이 달리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것만 읽으면 되지 네 권이 필요 없지요. 똑같으면 한 것만 있지 네 권이 필요 없다. 성경은 주님께서 두세 증인이에요. 뭐든지. 역사도 두세 증인. 최소한 둘은 넘어야 되죠. 근데 사복음서는 완벽합니다. 셋이 넘잖아요. 셋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복음서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내각도 전체 풀로 다뤄야 되는데 각기 다 다르게 해서 하나를 일치시켜 주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했냐면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정보를 진리를 풍성하게 얻고요. 못 믿는 사람은 뭐 마태하고 마가 틀리네 이렇게 된 거죠. 성경에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요. 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느냐 이거요. 열왕기상, 역대기상, 열왕기야, 역대기야, 사무엘상하, 또 느헤미야, 에스라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사 29장 11절에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나니 봉인된 책이란 건 뭐냐면 열지 못하는 책이에요.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러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러기를 그것이 봉인되어 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이것이 봉인되어 있어 읽을 수 없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학식 있는 자에게 봉인된 책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경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요? 열린 책이에요. 믿는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요? 쉽고 단순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성경은 다 뭡니까? 명백합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렇죠.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 뭐냐? 이 성경은 너무나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알 수 없는 책이에요. 알 수 없는 책. 그 문제는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열린 책이냐 닫힌 책이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때는 주님께서 봉인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은 봉인된 책이나 우리는 열린 책이다. 주님께서 봉인하지 말라. 여러분에게는 이 성경이 쉽고 명백합니다. 우리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도 우리는 하나도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서로 틀린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언제나 다른 증인들에 속에서 더 증거가 확실해집니다. 증언이 더 확실해져요. 주님의 성경 기록 방법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달라 보이지만 그 네 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완전체가 되는, 완전체의 모습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26절까지 하고요. 26절까지 하고 33절까지 하려는데 27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말씀에서 오는 즐거움, 말씀에서 오는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오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이 주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해서 저희 마음에서 이것이 늘 묵상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 입에서 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저희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싸울 수도 있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은 모든 혼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